오늘은 생수의 강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재작년 가을에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당신 행복합니까? 라는 행복도 조사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질문에 약 3%만이 매우 행복하다 라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행복하다 라고 답한 사람은 51%고 매우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40%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6%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행복합니다. 라고 답한 사람은 3%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 행복하다는 거죠. 아니면 나머지는 불행하다는 거죠. 아니면 전혀 행복하지 않다거나 매우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행복도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겠어요? 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3%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 만족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내 삶에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살면서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강조하신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 거예요. 외친 거죠.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외쳤겠죠. 그럼 뭐라고 외쳤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이란 무엇이고 예수님에게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물은 뭘까요? 왜 그날에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해요.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어요. 그럼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여러분들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지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해방시켜요. 그래서 해방시켜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갔냐면 광야를 거쳐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냐? 어떤 날이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길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갔던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나가서 이 초막을 짓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텐트 같은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시대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명절이 끝난 날에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명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올립니까?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광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광야하면 우리는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광야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광야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부족함.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이에요. 물. 물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신체의 90% 이상은 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 물이 부족한 곳이죠. 그래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물론 물뿐만이 아니에요.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결핍들을 해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물을 주셔서 그 생활을, 광야를 극복하고 살아가게 하셨던 거죠. 그날에 얘기한 거예요. 내게 와서 마셔라.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목마르지 않았냐? 그 목마름은 누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느끼는 목마름, 너희가 느끼는 결핍, 그것을 다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하나 읽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누구든지 인생에 정말 만족한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만족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오면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고 광고를 낸 거죠. 비결을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정해진 날짜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전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좋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를 그곳에 실현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좋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자랑해요. 얼마나 부인이 완벽한 사람인지.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룬 학업적 성공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그걸로 무엇은 학위를 받았고 그걸로 우리 지금 후학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쫙 자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 질문 한 가지를 넘지 못했어요. 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상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래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행복한다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당신이 정말 행복하다면 내가 주는 상금이 뭐가 필요하냐고. 상금을 받으러 왔다는 건 당신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물은 거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만족합니까? 여러분 삶에 결핍이 없으세요?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없으세요? 정말 인간은 누구나 이 결핍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이 결핍을, 이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정말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무리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성과를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목마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이 목마르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목마름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목마름이 영적인 것이 되었건 아니면 육적인 것이 되었건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내면적인 것이 되었건 아니면 외적인 것이 되었건 관계적인 것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목마름이 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면 그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CCC라고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많이 구호로 외치는 게 뭐냐면 일문백답이라는 거예요. 일문백답.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구호처럼 외칩니다. 그래서 이 100가지 질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한 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100가지 이상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한 가지 답을 답하는 거예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정말 인생은 질문의 연속이죠. 산다는 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시체 외에는 다 질문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난 왜 태어났을까? 살아가면서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통이 임하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임했을까? 평온하면 이 평온한 삶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엔 무엇이 기다리는가? 인생은 질문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갈증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정말 인생에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정말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부합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 여러분 안에 어떤 결핍이 있든 어떤 목마름이 있든 정말 예수님 앞에 갇혀 나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주시는 그 정말 해갈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갈증을 가져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해갈의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그런 다음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란 다음에 이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장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예수님에게 온다는 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걸어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을 다 채워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을 써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뭐라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예수님의 배일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의 배일까요? 누구의 배 같아요? 이거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백문일답이라고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답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생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내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내 배에서 어떻게 강이 흘러넘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광야를 다니는 두 가지 동물이 대표적인 동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를 다니는 두 가지 동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낙타예요. 낙타. 성경엔 약대라고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슴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찾습니다.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낙타와 사슴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낙타는 뭐예요?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물 주머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낙타. 그래서 사슴은 어때요? 그 안에 물 주머니가 없죠.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 헤맵니다. 수키로 떨어져 있는 물의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곧 또 뭐예요? 목말라요. 여기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이 낙타의 이미지를 도용한 거예요. 채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인간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적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면, 내가 좀 더 좋은 형편에 처한다면, 넓은 집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내가 승진을 한다면,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룬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맞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행복의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런 외적인 요소들은 뭐예요? 그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 가서 물을 먹습니다. 목마름이 해소되죠. 그런데 곧 뭐예요? 목말라져요 또.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평짜리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다 30평의 아파트에 이사가면 어떻습니까?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지죠. 그런데 6개월 지나면 어떻습니까? 금방 좁아져요. 30평에 있다 40평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6개월 지나면 또 좁아져요. 50평은 어떨까요? 아니요 100평, 1000평이 있어도 좁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왕궁을 다 차지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좁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좁아요? 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외부에서 찾아주는 외적인 조건을 주는 정말 목마름에 대한 해소, 행복의 조건들 이런 건 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목을 맨다는 거. 여기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목마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너희의 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내면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여러분 마릴린 몬로라는 영화 배우를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인 스타죠.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스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기와 명성을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과 한번 만나서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 꾸민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인생은 전혀 그와 달라요. 이분이 16살 때 항공정비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전설적인 야구선수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또 이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전설적인 운동선수와 또 정말 극작가와 지적이고 멋있는 사람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살았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은 맛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엔 약물이 중독이 되어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행복은 그런 외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신에라 씨라고 아세요? 차인표 씨의 부인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봉사활동하는 걸로 유명해져 있죠.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원래는 우리나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전쟁 고아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 고아가 많고 너무 아이들이 어려워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물건을 보내고 그래서 돈을 보내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교육시킨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다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죠. 그런데 이 시네라 씨가 이 컴패션에서 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글을 하나 쓴 걸 봤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컴패션 홍보대사 제의를 받았을 당시에 돈도 지금보다 많을 수 있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을 다 거쳤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컴패션 홍보대사 제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얼마나 인기 부부예요. 그리고 아들도 있고, 아들도 얼마나 건강히 잘 자라.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컴패션 때문에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들, 지나가기도 길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 아이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 아이는 좀 더 좋은 데서 살까 했는데 전혀 아니었고 다른 집이랑 똑같이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에서 가족들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우러 갔는데 그 아이가 너무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미소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때 저는 이 소녀보다 더 갖고 다 가졌는데도 하나도 안 행복한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미소 지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행복의 정답이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경험으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만나고 지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웃음이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컴패션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약속이나 하듯이 저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은 왜 행복할까요?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니까, 내 안에 정말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행복하다. 여러분 왜 그날의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럼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흘러 넘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사랑이 가득 찼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흘러 넘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깨닫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할 노력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의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누리는 행복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아요. 이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정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그 내면에서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본문이에요. 광야 생활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이렇게 지음받았죠. 보내졌죠, 가나안 땅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내렸습니까?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뭘 합니까? 종살을 내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요. 가나안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인간도 원래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종놀이하고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문설주의 십자가 피해를 바람으로 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다시 하나님의 땅인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린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건 초막과 달라요. 초막은 우리가 거하는 곳인데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이 성막이 거하고 이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피어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뭐예요? 생수의 강이 정말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정말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만족이 흘러넘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이 성령님이 계심을 맛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암에 걸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심각한 암에 걸리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이분도 그 암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났나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그 가슴을 사로잡더래요. 그래, 내게 아버지가 계신데. 물론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암과 싸워야 되고 여전히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자기는 웃음을 잃지 않았대. 미소를 잃지 않았대.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하나님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걸 맛봤을 때 정말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이를 맛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루의 시작을 할 때라도 짧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할 줄 알고 그렇게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 되었건 어떤 아픔이 되었건 어떤 갈증이 되었건 어떤 목마름이 되었건 예수님에게 가져가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채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참된 기준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서 흘러넘쳐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넘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행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